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난주에는 라이프워크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지난주부터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핀 것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는 이 라이프워크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시간과 공간을 구속하는 것이어야 된다. 즉 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이 라이프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우리의 시간을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그런 일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번째와 4번째 특징을 살필 텐데 3번째 특징은 뭐냐? 우리의 라이프워크는 하나님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명의 본질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부르신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부르심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으며 그분만을 기쁘시게 해야 하며 결국에는 그분으로부터만 인정받게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최선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하듯 해야 된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거나 사람에게만 이렇게 보이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을 그렇게 발휘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탁월성을 갖춰야 합니다. 탁월성의 기준은 하나님의 본질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참되고 공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도 목적과 수단에서 모두 진리와 정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사람마다 그 부르심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르고 일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기 때문에 오직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최상의 것, 가장 탁월한 것을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도 당연히 가장 탁월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창조와 또 하나님이 자연계를 유지하시는 방법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계를 자연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섭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와 섭리 속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나타낸단 말이죠. 뭐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전능하심과 뭐 그런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신 구속 사역들 그다음에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성실히 개발할 때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한 본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시느냐면 탁월한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의 일이 비록 미력이나마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계속 해온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일들, 평범한 자리에서 평범한 일들이 또 여기 현세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영혼 속에서도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가치가 있게 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이 서사에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때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영혼 속에서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평범한 일이 비상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탁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느냐면 탁월한 일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탁월한 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이제 이 저자의 표현대로 보면 구약은 최초의 예술가이자 최초의 장인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신다. 신약은 이어서 영원한 성의 건축가이신 하나님을 계시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간다, 순례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건축가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협력해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막과 장막과 나중에는 성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구속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될 처소를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그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처소를 짓는 일은 항상 우리에게 탁월성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성막이나 성전의 그 구조를 보면 겉으로 보면 어때요? 굉장히 낡고 막 해와 이런 비 이런 것들이 막 맨 바깥에 있는 그 장막들, 해달 가죽 이런 것들이 다 낡고 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막 금과 오색 실과 그 찬란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일수록 더 가까운 곳일수록 그런 찬란함들이 더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이 굉장히 그 찬란하고 크고 웅장하고 최선의 그런 재료들로 또 최선의 기술들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처소를 짓는 일은 우리에게 탁월성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두로의 히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크고 웅장한 그런 성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처소인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이 성전에 들어간 이 성전의 그 재료들을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금 시세로 이렇게 환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숫자 노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당시로 그때 금 한 돈이 7만 원인가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조 정도 되더라고요. 금만. 지금은 더 올랐겠죠. 금이 한 돈에 한 20만 원 하나요? 10몇만 원 하죠. 40만 원? 3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아유, 팔지 말걸. 그러니까 그 다윗이 역대상에 보면 제가 요즘 이제 열왕기상 하고 있잖아요, 강의를. 그래서 역대기랑 같이 읽어보면 열왕기상이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더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짝을 이뤄서 읽으면은 굉장히 되게 되는 더 은혜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엄청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금, 은, 철, 동, 노, 그다음에 그런 백향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그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놓는데 그 재료값이 조 단위였어요. 조 단위. 그때 금 시세가 7만 원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한 4배 됐으니까 10조 단위겠죠. 10몇 조 이렇게. 지금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돈으로만 계산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신이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실 처소도 그렇게 큰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당이 가장 최고의 재료와 이런 화려하게 지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신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가장 탁월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여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봉사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92년도에 아시아나 항공 추락하고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여름에 또 부안 위화도가 아니라 위도 거기에서 카페리 배가 전복되고 몇 명이 죽은
일이 있었죠. 그해 그 배를 타고 여름에 그 위도에 갔었습니다. 그 배 타고 봉사수련회. 그래서 가서 한 게 뭐냐면 그 위도에 있는 교회를 이런 텍스라고 하잖아요. 천장에 있는 거. 이 텍스로 다 텍스가 아니었었어요. 그 교회 그 건물이. 가지고 이 건물을 다 텍스로 새로 교체해주고 또 그 교회 들어가는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그러니까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들이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비도 우리들이 알바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교회 헌금 조금 보태고, 근데 헌금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 배에다가 그 재료들을 싣고 가서 공사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수련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저녁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고 할 때 항상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최고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나 이런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한도에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요즘에는 그런 걸 이제 안 쓰지만 제가 우리 그 미카엘 반죽이라고 하는 찬양 그 반죽 있잖아요. 우리가 한 10년 넘게 그걸 썼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상해요. 우리나라가 IT 기술이나 뭐 전자 기술 이런 게 얼마나 발전해 있습니까? 근데 너무 음질이나 이런 게 너무 진짜 너무 허접해요. 그런 그런 거 보면 화가 납니다. 제가 좀 그런 재주가 있으면 그거를 정말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탁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최상의 것, 탁월한 것을 바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권사님 설거지 하셨잖아요. 설거지하는 것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설거지 하나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최선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일이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진지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탁월성으로 부르심을 우리 세대들보다 더 잘 이해했다. 이렇게 이 저자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를 제작하는 쉐이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브루드 호프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 제가 한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공동체 비슷하게 쉐이코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도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가구를 만듭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근데 그 공동체의 철학도 이런 걸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느냐? 모든 제품을 과거에 만들어진 어떤 것보다 더 좋게 만들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부품을 만들 때도 보이는 부품을 만들듯이 하라. 가장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 때에도 최상의 재료만을 사용하라. 당신이 가장 큰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가장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라. 당신이 만드는 모든 물건이 영구적인 것이 되도록 디자인하라. 이게 교회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생업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누가 알아주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레도 이 돈에 관한 설교에서 동일한 의미의 탁월성을 강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존 웨슬레에 대해서 이 라이프 워크에 이어져서 존 웨슬레 얘기가 뒤에서 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모든 일을 어제보다 오늘 더 잘하는 법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무엇이든 배운 대로 실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최대한 선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큰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대수롭지 않고 보잘것없고 정말 불필요해 보이는 일에도 신실함과 탁월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 작은 일에 존귀와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천한 일, 작은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일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로 임할 때 그 일이 똑같이 비천하고 가치도 없고 비중이 없는 그런 일들도 그 자신의 탁월함을 최대한 발휘해서 할 때 그 일이 거룩한 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맡아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직장에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비천한 일, 작은 것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일에 관심을 쏟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소박하고 단순한 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며 존엄성을 부여해야 하고 아무 필요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탁월하게 해야 합니다. 평범함의 기적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한 청교도의 고백에 동참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가게를 거룩한 성전처럼 여길 수 있다. 그 자신의 가게에서 하는 일이 성전에서 하는 일과 같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임할 때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견지할 때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연륜교회 이제 출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 개척 멤버는 아니고 그 초창기 멤버인데 이제 그때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지하인데 우리 지금 이 예배당보다 적었습니다. 좁았어요. 25평인가. 여기가 실평이 30평이니까 여기보다 좁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180명 정도까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엄청나게 막
밀집해서 드렸죠. 막 이 간격도 좁고 막 예배 드리고 나면 숨이 턱턱 막혔어요. 막 지하니까. 지하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 좁은 공간도 이제 막 자꾸 넓히는 거예요. 이 부엌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없애고, 다른 데 옆에 하나 사무실 얻으면 이 공간 하나 생기면 거기에 또 넓히고, 여기 있던 이 목욕실 이것도 이제 옆에 공간 하나 얻으면 여기를 또 터가지고 또 공간 넓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여기 그 20몇 평 되는 데서 막 18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토요일 날인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 다 못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요.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때가 시간이 새벽 1시였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 1시였는데 가서 좀 자고 싶은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막 옮겼던 걸 이쪽으로 옮겼다 저쪽 옮겼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솔직히 짜증나더라고요. 피곤한데. 근데 나중에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막 그 엄청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최상의 그런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시키는데 미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니까 뭐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피곤한데도. 내가 이거를 그래서 막 기꺼이 그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련된 그런 일들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머물렀던 자리는 화장실에 그런 문구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떠나간 자리,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그래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기브 앤 테이크의 정신으로 내가 받은 만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상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제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굳이 안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영업사원들을 교육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영업사원 그 마케터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재무제표 그런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 보는 거,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손익계산서의 어디 라인에 어떻게 수치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다 이 회사의 CEO가 되어야 될 분들이니까 하면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맙죠. 내가 하는 활동이 회사 지표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그냥 그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능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르니까 똑같은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최대치를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보이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배려를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드라마나 보면 미국의 화장실, 우리나라 화장실하고 미국에 있는 화장실하고 휴게소에 있는 그 화장실이 미국에 있는 화장실은 막 굉장히 더럽대요. 굉장히 더럽다고 하는데 어느 화장실에 갔었는데 그 화장실이 그 청소하는 사람이 막
그렇게 더럽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호텔 화장실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모습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는, 우리는 다 공항 이런 데 가면은 뭐 누가 관리했는지 뭐 관리자들 다 명단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그 사역하던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던 그 교회에서 그 교회도 제가 갔을 때 한 50 몇 년 된 교회잖아요. 지금 60년 넘었죠, 거기. 굉장히 제 나이보다 10년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67년 된 교회겠네요. 근데 그때도 거기에 나오면서 제가 지금까지 50 몇 년 동안 한 번도 거기 없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뭘 만들어 놓고 났냐면 매뉴얼을,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왔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매일 하는 일들이 뭔지, 그리고 또 뭐 매 주일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뭔지, 매달 해야 되는 일은 뭔지, 또 절기 때마다 해야 되는 뭔지, 연말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일은 뭔지, 그리고 신방 갈 때는 해야 될 일이 뭔지, 장례식 갈 때 해야 되는 뭔지,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 남겨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없이 누가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 누가 저한테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회사를 섬기는 일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각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승진이 되고 더 높은 그런 봉급으로 보상받고 이런 게 없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내 주인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탁월성과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은 효율성과 실용성, 재생 가능성을 주된 가치로 삼고 있는 현대 유물론자의 실용주의 철학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런 것들은 막 사라지죠. 사람들한테 생산성을 요구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인가. 이게 그 어떤 뭐 아름다운 일인지 탁월한 일인지 이런 것보다는 온통 그냥 생산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의 일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받는 나가 진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은, 우리의 이 부르심은 탁월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라이프워크의 이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이 우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최대치를, 우리의 탁월함을,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최대치를 발휘해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애니미즘적이고 운명론적인 세계관에서는 대개 일의 탁월성을 거의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라이프워크를 통해서 탁월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애니미즘적인 이런 세계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세계관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그러니까 그 현재 자신이 하는 일들은 어떤 영속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영속적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들에 우리가 탁월함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애니미즘적인 이런 세계관 속에서는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내 일의 목적이자 동역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면 탁월성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게 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촉구하는 소명에 있어서의 탁월성은 일터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이미 회계와 영업, 소프트웨어, 건설, 그 밖에 존귀한 직업에 선교제에 나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일할 준비를 갖추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신앙을 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라이프워크의 세 번째 특징은 탁월성을 발휘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와 관련된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그런 그 일상의 그런 삶과 일과 관련된 일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탁월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겨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사람들이 받은 그런 능력,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의 어떤 탁월함을 발휘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의 라이프워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종들이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미하게나마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 생각을 주님의 기도를 실현하는 데 내드릴 때,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드러나고 그 나라의 왕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를 독특한 목적을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4명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모세, 예수님, 그 다음에 윌리엄 윌버포스, 그 다음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 이 4명의 삶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신뢰를 들어줍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인데, 모세는 유대인으로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왕자로 자랐죠. 그죠? 그런데 그의 소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나안 접경까지 인도하는 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것을 생각해도 이 아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 땅을 그 느보산에서 그 멀리서 보고 그냥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가 그에게 부여한 임무였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가 광야를 헤매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산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을 상세히 일러주시고 또 필요한 자재와 장인들이 속속들이 공급되면서 마침내 장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 장막이 완성되었을 때가 출애굽기 4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을 한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이 일을. 그런데 성막을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4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이 그 사람이 한 일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를 완수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임무를 그렇게 완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라이프워크는 성막을 만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드는 일을 완수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 그가 하는 일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즉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 라이프워크의 특징 네 번째 특징, 이 라이프워크의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똑같은 그런 유사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된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4절에서 특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먹을 걸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주제로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당신도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은 뭐냐면 뭘 하라고 부르신 겁니까? 누구의 일을 하라고?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워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그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그분의 일에 연결하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근데 그 아버지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우리의 삶과
아버지 일을 잇는 연결고리가 뭐냐? 바로 우리의 라이프 워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일을 반추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그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일을 연결할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어요. 17장 1절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라이프 워크가 아버지 일을 다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의 라이프 워크였어요. 근데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부여된 그 특별한 임무를 다 완수하시니까 그 결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라이프 워크를 우리가 다 완수하면 그 완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우리가 완수할 때 그걸 다 이루어 드릴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당하도록 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완수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벗어나는 부도덕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른 누군가의 일을 한다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라브리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었다고.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몇 달 전에 한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데로 밀러 작가가 데로 밀러인데 이분은 그 프란시스 셰퍼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스위스의 그 라브리 공동체, 그 라브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울함을 떨쳐내기가 어려웠대요. 왜 그랬냐면 그때 이 저자는 이 라브리 공동체의 3대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구겠어요? 셰퍼겠죠. 셰퍼 본인. 그 다음에 우도 미들만.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 다음에 오스 게니스. 오스 게니스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분 책은 다 읽어보셔도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저자는 거기서 생활할 때 라브리의 3대 영웅인 이 사람들을 우러러 보면서 이 세 사람의 강점을 모두 갖춘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그 자신이 볼 때 이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이룬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낸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매일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나 기준이 미달이고 자격 미달로 느껴졌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행동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나의 삶을 통해 성취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남들과 비교할 때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완수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버지가 예배해 놓으신 일을 예수님이 완수하셨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매우 독특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특별한 능력의 신비는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 주신 부르심에 순종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라이프 워크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돌려드리는 그런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들은 케이스가 윌리엄 윌버포스. 여러분 언급해드렸죠. 영국 그 노예 제도를 폐지했던, 노예 매매를 폐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일에 뛰어들었던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로 윌버포스의 많은 친구들이 처음에 그에게 사역자로 영적인 일을 하라고 강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윌버포스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정치계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쉽게 이 노예 매매가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의 활동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이 무려 50년이 걸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영국의 하원에서 통과된 게 그가 죽기 사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 맡기신 일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굴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윌버포스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그 일이 평범한 일이고 비천한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완수할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례를 드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인물이에요. 현 시대 인물인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제 다이빙 하다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온 그런, 전신이 마비가 된 이제 소녀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다이빙 하다가 목뼈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전신이 마비되어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이제 여자인데,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조니가 절망과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어떤 선한 것을 얻기 바라시는지 주님께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Why me? 막 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과 그런 막 낙심 속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는가를 묻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단체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간에 딱 떼고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배아 줄기세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들의 그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 이걸 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국의 그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아들 조지 부시 그때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이런 청문회 같은 게 이런 설명회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인물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신마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태아의 생명을 죽여서 그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자신은 반대한다 하면서 그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이빙 하다가 전신마비가 왔을 때 그의 삶이 이렇게 쓰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하나의 자리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거룩한 몫으로, 정치인으로, 예술가로, 거룩한 딸로, 아들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누이로, 형제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갈 때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진리와 아름다움과 정의를 분명히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분명히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결과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낸 그 결과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얻어낸 것, 그래서 내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청지기 정신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살필 겁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들은 좀 더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라이프워크의 네 가지 특징, 라이프워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또 시간과 공간을 구속하는 일이다. 또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네 가지 특징.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 이것을 통해서 그 자리가 라이프워크로, 우리의 라이프워크라면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주와 오늘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그 라이프워크의 삶을 감당할 때 그것의 그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할 때 다분히 추상적이고 다분히 비상하고 뭔가 영적인 것들, 어떤 그런 크고 두드러진 일들, 이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런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선의 것을 감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그러나 간과하기 쉬운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결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연결지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여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